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까지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까지 대신 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감사와 용서가 흘러나오는 하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기도드립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떤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어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보다 우리의 것을 먼저 세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이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안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방향과 진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만큼 실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절기 속 감기와 몸살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 또한 깊이 깨닫게 하옵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우리의 건강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위로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 때 그것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며 이 땅에 주어진 것을 모두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 시간 주 앞에 또 겸손하게 드렸었던 그 모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지만 언제나 복음 안에서 주를 향한 마음이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 날마다 그 헌신의 삶을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을 날마다 세어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이 날마다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용서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책임지는 사랑인데,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주제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좀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라는 입장에 한 번씩은 다 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할 문제가 이제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이죠.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독방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무인도에 있다면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이제 사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아니면은 또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놓이면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의도를 갖고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자기의 고집이나 아니면 자기의 주관이나 아니면 자기의 뚜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충분히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타인의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때때로는 원하지는 않지만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찰이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나 좀 복잡하고 늘 마찰과 소음 가운데 놓여 있으며 살아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용서라는 부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차라리 용서를 얘기하지 않았었다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린 또한 용서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에 때로는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다 아니라는 것을요.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한 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용서의 방법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총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은 보통은 가해자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용서를 베푸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용서를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를 베푼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겠죠.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용서를 그리고 베푸는 것, 그리고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것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대답하는 방식은 그냥 단답형으로만 안 하고 정말 많이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은 제가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랍비라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3번 정도 하는 것, 3번까지 하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평가했었던 것이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서 랍비들은 용서를 3번까지 하라라고 하면은 그 3번 너무 버거워요라고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7번까지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였죠. 여러분들 뭐 3번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3번도 대단한 건지 째째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3번 참는 게 아니라요, 3번 용서하는 겁니다. 자,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뒤편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는 것은 여전히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용서는 그 사람 전체를 전부 다 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번을 참는 게 아니라 용서도 대단한 것인데 베드로는 7번까지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번까지가 아니라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랍비들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더블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7갑절로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77에 49, 한 490번까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진짜 뭐 어떻게 그걸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7번을 70번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이제 유럽과 그리고 중동, 그리고 당시 시대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완전수였잖아요. 근데 그 완전수라는 어떤 의미로서 7이었지만 게다가 거기에 7 곱하기 70은 그야말로 무한대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490번을 이렇게 카운팅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3번, 4번, 5번, 7번도 500번도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래, 나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하기도 싫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시면서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고 계시죠? 자기 갖고 온 성경책을 보시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순히 세속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꿈꾸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 어떤 임금,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왕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결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빚을 보고 그리고 수입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요, 이 천국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이 문구가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한 것보단 내가 못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단 하나님께 받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나는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왕은 종 하나를 부르죠. 그리고 그 종은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임금 앞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10,000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달란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래도록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에 이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1달란트, 10달란트, 50달란트, 100달란트로 떡볶이 사 먹고 축구공 사고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높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는 이제 6,000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6,000데나리온에서 이 데나리온은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품삯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1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365일,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이게 일하면, 그러면 이제 16년 4개월 동안 일했을 때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럼 주 6일 근무한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사람이 365일 동안 하냐? 주 6일 근무를 통해서 6,000데나리온 모으려면 20년 동안 일하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로 6,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이제 사장 정도가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를 한 달란트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한 달란트를 빚졌다는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동안 꾸준히 6,000명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고, 만일 동안 6,000명의 인건비를 주 6일 근무로 했을 때 33년 동안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굳이 우리나라 그 환산 단위로 화폐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6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6조도 뭐 와닿지도 않고 뭐 만일 동안 6천 명을 꾸준히 33년 동안 고용하는 것도 사실 와닿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거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니고 이거 거의 국가가 그 한 어떤 대기업이 지는 빚 정도 돼야 1만 달란트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걸 한 사람이 다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처절하게 빚을 한 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앞에 세우고 나서 이제 임금은요, 왕은요, 그 사람에게 다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그리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소유도 다 팔아서 다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제 당시 노예는 보통 이제 한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사이의 시세로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쳐서 2000데나리온이라고 쳐봅시다. 그 자녀가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5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 다 팔아도 사실 2달란트 안 될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만은 뺏기기 싫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종이 엎드려서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허언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허언증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회개 기도의 방식이 주님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다 갚겠다라는 이 말, 이 동사의 시제가 이제 헬라어 시제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회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참아주면 그럼 내가 진짜 다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진짜 공포스러워서 이번만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진짜 그냥 허언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빚진 것에 대한 수준을 너무 낮춰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주인이 내게 준 빚을 낮춰 생각하거나 그거죠. 주인이 내게 준 빚의 양을 낮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나를 높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 다 얘기하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속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우리는 높여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죄성을 축소시켜서 나는 그만큼의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래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럼 나 다 알고 있었어 하면서 괜찮다 라고 이렇게 호호 할아버지처럼 어허허허 괜찮아 이리 와 라고 하는 걸로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만약에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정당하다고 느껴지세요? 누군가 내 자녀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우발적으로 좀 취해서 그랬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은 안 믿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는 그렇게 회개하지만 타자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가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참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없게도 임금은요, 왕은요, 참을 뿐만 아니라 탕감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네 다 갚을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볼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임금은요 그냥 그 돈을,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27절에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임금이 그 종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탕감해 줬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 돈이 많아, 나에겐 사실 1만 달란트일 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란트가 있지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했었던 것은 그냥 1만 달란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당시 헬라 사회 가운데 가장 큰 화폐 단위로 별도로 있는 화폐 단위가 만 달란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가장 큰 높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가 이제 1만 달란트였고요. 주인은요, 더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탕감한 것이 아닙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그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전부 다 탕감을 받은 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29절,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 29,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여러분 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죠?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3, 4개월치 월급이에요.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갚으리이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이 사람은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요, 밖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참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참지 않고 가서 그것을 다 갚으라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래 아까 지나갔었던 그 녀석이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때때로는 분노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정의 구현을 하려고 응징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저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고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의 입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호의도 결코 베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했었던 용서는 자기가 원했었던 용서이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삶은 하고 싶지 않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알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비춰볼 때 나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용서할 만한, 용서를 구할 상황도 아니고 용서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만, 우리 스스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들은 또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편애와 차별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나에게 뭐를 해준다면 그러면 난 그때 생각해 보겠어. 네가 나한테 그거 잘못했잖아. 근데 네가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면 그때 나는 너를 용서하겠어. 내가 참아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어떤 사과를 하는지 네 진심을 보여봐봐. 그럼 내가 너의 태도를 보고 나는 그걸 보고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그때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적 의미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고 사과 받는다고,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빠르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통해 그럼 도대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어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가 B한테 바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A가 B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과일 겁니다. 진정히 용서를 구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A의 입장에서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다시 되갚는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밀린 거 이자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에게 그동안 힘들게 했었던 그 어떤 내 속사정까지도 얘기하지 않겠어. 그때 내가 용서하든 말든 사과를 받든 말든 생각해 보겠어. 그러나 네가 나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A가 바라는 것은 B가 아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할 때, 그리고 사과를 받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피해받은 것이에요. 내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나는 내 마음이 토라지고 내 마음이 힘들었고 내가 그동안 손해받았던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한번 네이버에 용서 한번 쳐보세요. 영어에서 용서는 뭐죠? for take입니까? 아닙니다. forgive입니다.
우리는 용서는요, 내가 받아야 내가 용서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희생을 감수하겠어까지 나아가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호 간에 어떤 문제 발생이 됐고 이슈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사이에 그 갈등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알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는 나랑 손절이야. 앞으로 나는 너랑 같이 갈 생각은 없어.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을 때 나는 그걸 받겠어. 그렇지만 그걸 받은 이후에 나는 너랑 같이 갈 생각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피해받는 것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빚을 전부 다 떠안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이야기 통해서 하신 비유에 왕은요, 10,000달란트를 손해봤습니다. 그 10,000달란트를 손해봤는데 이건 다른 달란트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손해받았지만 이 왕이 원했었던 것은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더 이상 채무 관계로 있지 않고자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요, 빚진 자를 원했었지 빚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A는요, B를 원하진 않았고 100데나리온을 원했죠. 우리는요,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forgive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참아주고 감싸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용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참아주고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다 하고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이요. 우리는요, 그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참아주겠다고 기다려주겠다고 하면서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내일의 나로 미룹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죠. 이건 오늘 우리가 혼자 다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나는 잘했어.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지, 무너질 수도 있지, 좌절할 수도 있지, 괜찮아, 내일 더 잘하면 돼 하면서 내일의 나에게 다 갚으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혹은 과거의 나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오늘의 나는 괜찮다고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우리는 자기 애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용서를 우리 자신에게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나쁘냐고, 자기애는 충만한 것은 나쁜 거 아니지 않냐고, 왜 그걸 나쁘냐고 지적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허용해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모든 사회와 공동체는 전부 다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실수를 가지고서 그냥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내일의 나로 전부 다 밀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미래들은 전부 다 서로 각자 미룬 미래들 때문에 전부 다 암울해지겠죠.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잘 살고자 후손들이 물려받을 어떤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관심도 없는 것은 전부 다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다 미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내 몸을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웃 사랑을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기를요 나를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분은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애로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온전하게 영원하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초대된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충분히 용납받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요 우리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명령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죠. 명령으로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더 궁극적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데,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때때로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기도 하죠. 이 비유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비유의 결말은요 동료들이 그걸 목격해요.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붙잡고 다 갚아,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너 그냥 감옥에 가 하면서 정당방위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걸 본 동료들이 임금에게 가서 보고 올려요. 보고를 올려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금은요, 왕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하고 나서 그를 옥에 다시 가두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이 했습니다. 임금은요 100데나리온 갚을 때까지 갚아라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대로 임금은요 A에게 다 갚을 때까지 네 옥에 가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다 갚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언제 옥에서 풀려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옥에서 어떻게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100번 양보해서 옥에서도 이제 노동을 할 수 있고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갚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될 겁니다. 20만 년이요. 예, 영원히요. 영원히 이 사람은 감옥에서 썩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20만 년 동안 하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10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100년 중에서도 0세부터 100세까지 진짜 빡세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은 더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그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겐 그럴 만한 자원도, 성품도, 기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아닌,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실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진 빚을 전부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체가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진 100달란트 대신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소환해도 내 빚을 전부 다 갚을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팩트는요, 하나님께서는 10,000달란트 손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를 누군가 대신 갚았다는 얘기죠. 우리 중에는요, 그 빚을 다 청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빚을 전부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가 이미 지은 죄와 아직 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전부 다 빚을 떠안으면서까지, 죄를 떠안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단, 네가 참 하나님이라면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이 땅 거기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지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육체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었었던 이야기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옴으로써 증명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길이 없었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감옥으로 전부 다 갔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전부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3장 34절에서 주님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들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무지까지도 전부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를 다 껴안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신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어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서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타자를 위하여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직접 뛰어드는 신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그리고 우리 치욕까지도 전부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됐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분의 공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하는 것이 그분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그 용서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처벌을 우리 가운데 똑같이 갚아주신 것이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단 3번까지라도 용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용서를 다, 우리가 모든 죄값을, 우리의 빚을 전부 다 떠안으셨고 그분께 모든 빚을 전부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되는 명세서는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명세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명세서를 전부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께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 앞으로 오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7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누리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충분히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10,000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우리였죠. 우리는요, 이제 타인을 위해서 뭘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아낼 것을 책임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며 그 사람을 용납하고 계속해서 복음 앞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저도 힘들어요. 저도 성격상 힘들고 저도 기질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복음 앞에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놓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놓지 마십시오.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10,000달란트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청산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그분 안에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결단 찬양은 이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찬양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었기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만 좋아서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는 입장 그리고 용서하는 입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본받아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이웃과 그리고 내 모든 원수까지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3번이나 구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만큼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될 겁니다. 아마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진 않으셨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를 힘들어하셨지만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대지는 용서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고작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고작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기억하며, 나도 내 자존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서도,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용서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극심한 고통까지, 그것도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겨서면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적어도 그것 정도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용서하는 훈련과 용서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용납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알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코람대와 함께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 후에 뒤쪽으로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람대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자리마다 은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 소그룹별로 색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을 함께 기대하며 준비할 새가족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동체에 적응하실 분들을 안내해드리고 교육과 신방으로 섬기고 행사를 진행하는 팀인데요. 함께 복음을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 3명이고 11월 30일 주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건희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 소식입니다. 11월 21일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4층 예루살렘 선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특송은 오늘 또 함께 나누었던
어노인팅에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이곳에서 함께 연습 진행할 예정이니까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함으로 기쁘게 기도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월 큐티 챌린지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2025년의 연말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더 깊은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 교회 카페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다현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주일 1부 예배 샬롬 찬양대에서 반주자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다희 목사님께 연락 및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바로 특송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